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5절 말씀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 29절의 말씀, 제가 준 성경으로 신약성경 31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르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오늘 혀와 입술을 잘 다스리자, 이런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의 인생 자동차,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면 인생 자동차를 조종하는 운전석이 바로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며, 그 마음에서 작용하는 생각에 따라서 모든 게 움직인다, 이런 내용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자, 마음에서 생각이 나옵니다. 수만 가지, 정말 다양하고 다른 생각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성경의 관점에 의하면 우리 마음의 생각은 결국은 두 가지. 하나는 육신의 인간적이며 세상적인 생각, 자연적인 생각. 또 하나는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영의 생각, 즉 말씀에 일치하는 새로운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한 주를 지내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이 자기의 마음에 주목하고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새로운 생각을 추구하며 사셨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행함으로 연결돼서 실질적인 열매를 맺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더 이 마음속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의 생각으로, 아멘,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참된 변화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선물된 은혜의 새 역사를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은혜는 선물, 공짜로 주는 좋은 겁니다. 은혜는 거저 주는 거예요. 하지만 은혜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알아서 역사하고 모든 걸 자동적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요술방망이가 아니고, 은혜는 여러분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고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예, 은혜와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하냐, 네 마음을 지켜라 명령합니다. 누가 마음을 지켜야 하나요? 각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아멘. 딴 사람이 내 마음을 지켜주지 못해요. 물론 중보기도 해주지만 결국은 내 마음은 누가 지키냐?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본문에서 너희는 예수님을 참되게 배우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는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인생의 중심부, 그는 뭐냐? 심령, 즉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이 항상 뭐라냐? 마음에 주목하면서 마음이 변화되어야 한다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뭘 원하냐? 당신의 마음이 변화되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 변화되려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은혜가 역사하게 하셔서 내 마음 좀 바꿔주세요, 내가 잠자고 일어나면 이제 내 마음이 이전과 다른 새 마음이 되어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기도만 다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서 한편으로는 계속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아멘. 계속 옛사람은 벗고 또 동시에 너희는 하나님을 닮은 새 사람을 계속 입어라 명령을 하는 겁니다.
누가 옛사람을 벗어야 하나요? 옛사람은 저절로 벗겨지고 제거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벗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아멘. 당신의 옛사람은 당신이 벗어야 돼요. 또 누가 새사람을 입어야 하나요? 새사람도 저절로 입혀지고 생성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 아멘. 항상 믿음, 더욱 끝까지 믿음으로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아멘. 더욱 예수,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그 새 생명이 성령을 통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을 받아서, 아멘. 예수의 새 생명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통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다이어트에 대한 이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듣기만 하고, 다이어트 어떻게 하는 거야? 아, 그렇게 하는 거야? 또 운동에 대한 지식을 머리에 담고 있다고 해서 살이 빠지거나 근육이 생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듯이,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능력에 근거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실제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형식적으로 그럴싸한 종교인이 되었다 해도 그걸로 우리 속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됐다고 마음이 그냥 바뀌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50년 믿으면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도는 자기의 마음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의 생각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짧은 시간에 끝내버릴 수 있는 간단한 일이 아니고 평생 동안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성화의 근본 과제인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살피시고 생각을 바꾸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혁 못지않게 중요한 근본적인 또 다른 숙제는 우리의 혀와 입술, 즉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말이 바뀌어야 한다. 먼저는 마음, 그 다음에는 말.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이 근본적인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여러 구체적인 윤리적 권면들 가운데 제일 먼저 언급되고 또 강조되는 중요한 말씀이 바로 말에 대한 바울의 다음과 같은 지침입니다. 에베소 4장 25절과 29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뭐라 하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속 생각이 하루에도 수만 가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듯이 우리 혀와 입술을 통해 나가는 말도 물론 생각보다는 숫자가 적겠지만 분명히 우리는 아주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말을 얼마나 하느냐? 한번 세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이 혀의 말, 입술의 언어에 강력한 힘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잠언과 야고보서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또 뭐라 하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즉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느니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새치혀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익숙한데 새치는 얼마냐? 길이가 9c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새치혀, 이 작은 혀는 우리 입 안에 감춰져 있는 작은 지체. 혀 보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 팔뚝보다 짧아요. 근데 여러분 근데 그 혀는 마치 준말을 제어하는 제갈처럼 말을 딱 붙잡고 이리야 이리야 하는 제갈처럼 또 큰 배를 이리저리 운행하는 사공의 키처럼 온 몸과 인생 전체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게 성경의 통찰이요, 이것이 최근 과학자들의 연구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왜 혀에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혀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생각들이 소리나는 말로 변화돼서 밖으로 표출이 되고, 그렇죠?
생각이 말로 나가는 거고, 그 발화되는 말, 소리로 나가는 말, 혀를 통해서 입술을 통해 울려 퍼지는 이 말에 환경과 운명과 역사를 바꾸는 특별한 힘이 담겨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말에 힘이 있다. 창세기 1장 창조기사를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없는 것을 존재하도록 불러내시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물 가운데 궁창, 창공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처럼 창세기의 창조 역사를 쭉 따라가 보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그분의 뜻대로 차례차례 만들어 가실 때 빛이 있으라, 궁창으로 물이 나뉘어라,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드러나라, 그분의 말씀을 친히 선포하시고 그럴 때마다 말씀하는 것이 즉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특징적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전능하신 말씀, 말씀하는 바를 온전히 이루는 절대 권세와 능력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 말씀은 능력인 거예요. 근데 이 점에 주목하세요.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속에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 위한 온갖 지혜로운 계획을 생각으로 가지고 계셨지만 마음의 생각을 품고 계신 것만으로는 아직 아무것도 실제로 이루어진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분의 입을 여시고 빛이 있으라, 궁창이 생겨라, 물이 한 곳에 모여라, 땅에 온갖 채소 나무가 생겨라, 하늘의 광명체가 나타나라 친히 말씀하실 때마다, 즉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언어화돼서 입술을 통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울려 퍼질 때마다 그 말씀 안에 있는, 소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함으로써 모든 것이 선포하신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신앙의 진리는 뭐냐? 창조주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에게, 우리에게 특별한 혀와 입술의 권세, 언어의 힘을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과 주변의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말하는 것에 따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몰라요. 아니면 그걸 안 믿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아무렇게나 안 좋은 말을 마구 쏟아내며 산다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혀에 대한 야고보의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들어보십시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호주에 산불이 났습니다. 난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작은 불이 온 땅을 태우는 거예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계시지도 않기에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하고 그 생각대로 말하는 게 당연하고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성령이 없으니까 새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를 참되게 믿는 성도는 예수님을 그 영 안에 모셔드린 자,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악된 삶을 씻고 성령님이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새로운 생각이 뭔지를 깨달으며 따라가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신분, 존재로 구별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게 누구냐? 당신이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아멘.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생각하는 게 세상의 방식과 다르고
말하는 게 세상의 언어와 달라야 그게 정상인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실제 삶이 그렇지 못하다는 게 많은 문제의 원인과 뿌리인 겁니다. 자, 예배 시간에 우리 입에서는 찬송과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아멘 화답하는 매우 경건한 분위기가 넘쳐나는데 지금 예배니까 찬송했죠, 말씀 듣죠, 아멘 하죠. 근데 살펴봐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이 혀와 입술의 찬송과 기도, 설교와 아멘이 진짜 우리 속에 있는 마음에 가득한 게 밖으로 나오는 거냐, 이게 정말 확신 속에서 나오는, 속에서 나오는 거냐, 아니면 그저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그렇게 하는 게 요구되니까 마음과 별로 상관없이 그냥 혀와 입술로만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거를 따져봐야 돼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를 원하시는 분이지 우리의 외식과 경건의 모양에 만족하는 분이 아니신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적인 이 예배를 마치고 예배는 끝날 거 아니에요, 좀 있으면. 그러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혀와 입술에는 과연 세상 속에서 어떤 생각과 말이 넘쳐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즉 세상의 일, 인간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혀와 입술, 우리의 이 생각과 말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 말씀처럼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이 언어화돼서 표출되기 때문인 거예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거듭 강조하는 바지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통해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외모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짜로. 조금 더 이쁘게 꾸미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돈 쓰지 마세요. 헛된 거예요. 아멘.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마음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건 뭐냐? 중심입니다. 그걸 새롭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하는 게 표정과 태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게. 또 생각하는 게 말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말씀에 기초한 생각, 기도로 다뤄진 생각, 성령님이 감동감하시는 영의 새로운 생각을 마음에 채우는 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건 줄 믿습니다. 생각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옛 것은 자꾸 벗는 거예요. 옛사람 벗어요. 옛 생각 벗기고 새로운 생각을 입고. 아멘. 그리고 생각을 변화시키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영역이 바로 뭐냐? 혀와 입술의 말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 입술의 언어 바꾸는 거예요. 마음속에 가득한 게 밖으로 나온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이 나오는 대로 그냥 말하는 게 익숙한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그냥 줄줄줄 나오잖아요. 밥 먹었냐? 어디가 뭐, 이게 그냥 나와요. 하지만 오늘 에베소서 본문 말씀에서 눈에 띄는 중요한 지침은 우리의 이 혀와 입술을 의지적으로 통제해서 말을 가리고 걸러내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아멘.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뭐라 그럽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러니까 혀에 재갈을 물려라. 입에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오실 때 들어오는 절차가 좀 복잡했잖아요. 사람이 서가지고 그게 뭐냐? 파수꾼인 거예요. 우리가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혀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 여러분, 더러운 말 하지 말라는데 더러운 말은 뭘까요? 음담패설, 욕설. 요즘 우리 아이들이 욕을 엄청 많이 해요. 부모님들은 몰라요. 근데 그 아이들은 욕이 그냥 일상어는 거예요. 그걸 한번 잘 따져보세요. 음담패설, 욕설, 허탄한 농담. 그냥 실없이 하나 웃긴 얘기 하나 해줄까? 또 원망불평의 말, 비난과 정죄의 말. 여러분,
아무리 거짓말, 지어낸 말이 아니라 사실을 말할지라도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말은 문제가 있는, 하나님 볼 때 문제가 있는 더러운 말인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의 혀,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에 큰 능력을 담아줬다는 진리를 절대로 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에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정탐꾼들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돌아와서 현실에 근거한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가나안 땅 정복 불가능합니다, 거기 성벽, 거민, 모든 상황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밖에 없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온 백성이 또다시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 뭐라 하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의 말이 나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첫 세대를, 사람들을, 여호수아 갈렙 두 믿음의 사람을 빼고는 모두가 광야 40년 여정 속에서 죽어서 그 시체가 광야에 엎어질 거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니네가 그렇게 말하냐? 그래, 그 말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이 40일 정탐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40년 돌다가 다 죽는 거예요. 혀와 입술의 말에 큰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발설되는 우리의 말이 시가 돼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말 조절, 말 조심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한 예를 들면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이 참 많이 쓰는 말이 뭐냐? 죽겠다는 말이에요. 예? 언젠가 한 말씀 드렸는데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그냥 할 때 배고파 죽겠다, 밥 먹고 나서 배불러 죽겠다, 예? 그 다음에 졸려 죽겠다, 자지, 졸리면 자면 되지, 졸려 죽겠다, 심심해 죽겠다, 재미없어 죽겠다, 재밌어 죽겠다, 미워 죽겠다, 좋아 죽겠다. 여러분, 자꾸 이렇게 죽겠다 말의 씨앗을 심으면 죽는 쪽으로 모든 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라서, 여러분, 어떤 분은 죽겠다라는 말이 나올 때 어떤 분이 반대로 살겠다. 그래서 배고파 살겠다, 졸려 살겠다, 그런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지혜로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실천해야 하는 것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가리고 골라서 좋은 말을 심고 좋은 열매를 거둬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은 좋은 말입니다. 아멘. 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은 기회 있는 대로 최대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라는 권면으로 이어지지만, 동일한 이 법칙, 심고 거두는 법칙이 특별히 혀와 입술의 말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말은 한번 입 밖으로 뱉고 나면 엎질러진 물처럼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고, 아무리 해명을 해도 역부족인 거예요. 미안해, 그런 뜻이 아니었어, 내가 생각이 짧았어. 근데 여러분이 이미 말을 하면 뭔가가 일어난 거예요.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지. 손으로는 안 때려도 말로 때려요. 언어폭력, 언어살인. 예? 그리고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이 어떻습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우리는 이잖아요. 누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이거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절대로 말하면 안 돼. 예, 근데 여러분,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는 비밀이라면서 자기는 왜 누설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만 얘기해 줬는데, 비밀이라 그랬는데 너도 이것만 너만 알고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달되면서 부풀려지고 왜곡되고, 그래서 특별히 요즘에는 가짜 뉴스가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여러분, 말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하는 거예요. 이 말 때문에 많은 게 망가져요. 그리고 영적으로 중요한 거는 그 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말은 이루어진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루어져요.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거두게 되는 거예요. 예? 사람의 말이 강력한 힘을 가진
아주 특별한 씨앗인 거예요. 아멘. 생각이 씨앗이고 말이 파워가 있어요. 내가 과거에 했던 말들이 지금 내 삶을 결정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내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이 미래를 결정하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하는 이 말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혀와 입술의 말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첫째, 성경이 금하는 더러운 말, 거짓된 말은 입 밖에 내지 않도록 또 조심하길 바랍니다. 이유는 뭐냐? 말이 씨가 되니까, 말이 영향을 미치니까, 말이 이루어지니까 더러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입이 근질근질 할 거예요. 왜? 했기 때문에 계속. 근데 파수꾼을 세우고, 더러운 말, 이게 하나님 볼 때 더럽다? 하지 마요. 말하지 마요. 아멘.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너무나도 자주 지금 현실이 이래, 현실이.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 눈앞의 상황이니까 이거를 말해도 되고 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게 바로 불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현실을 말하는 게 불신앙의 기초가 돼. 무슨 뜻이냐? 보세요. 만약에 지금 내가 질병으로 여기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여기가 아파. 현실이 아파.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또 어떤 사람은 이 질병으로 이렇게 됐대. 확률이 이래. 이게 뭐냐? 현실이에요. 이 현실을 그대로 말하고 또 말하는 거는 뭐냐? 믿음과 정반대되는 일이에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말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멘. 의사 선생님이 진찰하더니 어이구 오늘은 좀 좋네요. 어이구 다행이다. 그 다음에 내일 갔더니 어이구 안 좋아졌네요. 그러면 그 말 듣고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뭐냐?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을 말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질병의 치유를 위해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으로 확신하고 그 말씀을 입으로 담대히 선포하되 한 번, 두 번 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 인내하며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은 이런 거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모든 질병의 문제를 담당하셨습니다. 아멘 하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질병을 담당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 가족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치유가 더 활성화될지어다.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현실은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인 거예요. 현실은 앞에 있어. 근데 이 현실보다 더 크고 높고 강한 게 진리입니다. 진리가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아멘. 세상 만물이 영원한 진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됨으로 창조되었듯이 동일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안에서 믿음의 확신과 선포를 통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서 비나이다 절에 가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말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입술과 혀의 말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기쁨과 감사, 기도와 찬송의 새 언어가 넘쳐나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의 현실 앞에서도 기뻐하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와서 감사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영적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영적 분위기가 일단 바뀌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새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 수많은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게 시대를 초월해서 신앙의 선지들이 체험한 진리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아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더욱더 기쁨의 감사를 여러분 표현하고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항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함으로써 주변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성도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은혜 받는데 관심을 기울이죠. 은혜를 받고 싶어. 또 설교자나 리더에게 은혜를 많이 끼쳐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 설교를 잘 준비해 주시고 은혜로운 설교 많이 해주세요, 그런 부탁을 받는데, 여러분 오늘 에베소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냐? 성도들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말로 은혜를 끼쳐라. 아멘. 은혜를 서로 끼쳐라. 말을 할 때마다 듣는 모든 사람이 은혜 받도록 덕스러운 말을 해라,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성경 말씀을 말을 해도 그게 은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성경 말씀을 하는데 은혜가 안 되는 경우는 뭐냐? 그거는 이제 지혜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하는 걸 배워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침묵하는 게 더 좋을 때가 있어요. 말을 안 하는 게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처음에는 침묵했는데 나중에는 말을 하면서 욥을 갖다 괴롭혔던 거예요. 때로는 침묵이 더 좋아요. 말을 많이 할수록 말실수가 많은 겁니다. 말을 일단 줄여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한테 어떻게 하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성령님, 이걸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기도만 할까요? 말을 해도 언제 말해야 될까요? 언제? 또 얼마만큼 말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이처럼 혀와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말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을 가려서 골라서 마치 요리할 때 소금을 치는 것처럼. 아멘. 요리할 때 소금 어떻게 쳐요, 여러분? 이렇게 쳐요? 요리할 때? 그러면 난리 나죠. 소금 칠 때 툭. 그렇게 조금씩 하잖아요. 소금을 치듯이 여러분 꼭 필요한 말을 꼭 들어야 할 사람에게 적절한 때 유익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면, 그거는 내 힘으로 못해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빛나고 향기나고 선한 열매가 풍성한 예수님 닮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될 것이니 이 가치 있는 일에 함께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에서 우리 주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바꿔야 삶의 열매가 바뀌고 말을 바꿔야 최후 심판의 날에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더 충만하게 우리를 채워주시고,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은혜의 능력으로 마음의 생각이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의 속이 바뀌기 바랍니다. 그리고 혀와 입술의 말도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입을 열면 예수님 닮은 말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요동치는 세상, 점점 더 예측할 수 없고 정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이 올 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더 온전히 이루어드리며 끝까지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의 참 생명과 영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은혜로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 주의 말씀 앞에 있나이다.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은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생각뿐 아니라 혀와 입술의 말도 새롭게 하라 명하시니 성령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새로운 씨앗을 심는 것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들을 말씀의 역사 속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성경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